할렐루야. 회복교회 큐티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장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꼭 유행가 가사 같지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혹자들은 이게 유행가 가사와 비슷하다고 해서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말에 담겨있는 뜻이 매우 깊습니다. 저 말은 인생에서 참으로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행가 가사를 닮았다고 그래 노여워하지만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인터뷰 전문 기자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 대체로 기업의 CEO들 그리고 어떤 이사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애환, 꿈 그리고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을 제가 주로 기사로 만들어서 전하는 일이 저희 일이었습니다. 다음에서 김관우의 스페셜 인터뷰라고 검색해 보시면요, 제가 연재했던 기사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어떤 유의 글을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애환, 꿈 등만 그 위주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들과의 인터뷰 중 제가 꼭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삶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그러니까 사장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거반 물어봤습니다.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후회였습니다. 후회. 공부를 더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후회부터, 어떤 사장님은요, 저랑 인터뷰하면서 아버지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함부로 했던 것, 그리고 한 번도 살아생전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너무나 후회된다고, 가슴이 아프다고, 찢어지게 아프다고 막 울음을 토해낸 그런 CEO분도 계셨습니다. 이처럼 표현되어지는 것은 다 달랐지만요, 그 중심은 후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것. 제가 인터뷰했던 사장님들 중에는요,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잘 꾸리고 세상적인 개념으로요, 정말 무엇 하나 남부럽지 않게 살아갔던 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후회라는 단어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이 후회라는 단어만큼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드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 후회란 돌이킬 수가 없는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후회로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후회를 하면서 이 후회라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후회라는 속박에서, 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아픔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늘 아프고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저는 나름 정의를 좀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런 식의 후회만은 하지 말자고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서두에 읽었던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감이 오십니까? 이겁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이 후회만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나쁘게 말하고 그랬던 것에 대한 후회.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거는 너무나 훗날 우리에게 큰 상처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절대로 혼자서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 싶다. 바울은 혼자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언제나 함께 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걷는 성도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바울의 애탐과 사랑함과 따뜻함과 눈물겨움과 등등이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늘 자기 자신만이 아닌 성도와 함께 라는 글자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만약 내게 동역자들이 없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나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고백도 정확하게 바울의 고백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온 목숨을 다 내어 던졌던 바울조차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내가 걸어야만 했다면, 그렇다면 바울과 비교했을 때 믿음이 한참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성도와 함께 걸어야지만 이 좁은 문의 끝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고 때론 힘이 되어주고 또 때론 우리가 성도로부터 힘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하나됨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여러분들은 성도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송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성도입니다 라 말하려면, 그런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자격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됨을 성취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됨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함부로 나쁘다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책막의 설교를 들을 때 아우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성도와 비교해서 내가 저 성도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안 됩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안 됩니다. 내가 목회자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못됐습니다. 시간은 참 못됐습니다.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의 못된 습성 때문에, 이 못된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할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외롭게 있는 성도의 손을 잡아줬어야 할 그 시간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고 따뜻하게 웃어줬어야 할 그 시간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할 그 시간을, 이 야속한 시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인해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친 그 빈 공간에는 후회라는 두 글자가 뚜렷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후회가 새겨질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 세상의 모든 징조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 누가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우리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걷고, 함께 밥을 먹고 그랬던 그들 중 누가 언제 소리도 없이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줄 우리 중 아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현실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남겨진 자든 아니면 부름을 받은 자든 모두에게 남는 것은 더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애달픔일 것입니다. 우리 그날의 후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더 사랑할 수는 없을까요? 더 진정으로 서로를 감쌀 수는 없을까요? 더 온 정성을 다해서 서로를 위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 사랑할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어가는 것을 아파할 수는 없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1등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하면 100평 아파트 늘릴 것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멈추고 내 가족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것을 멈추고 사랑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내가 함께 예배드렸던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보지 못하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온 주일날 모여서 성도님들을 서로 보시거든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십시다. 저는 예배 끝나고 그 강제상 앞에 예배당면 앞에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제 눈에 제 가슴에 새기려고 저는 봅니다. 한 분 한 분을 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을 봅니다. 언젠간 저들을 놓을 텐데 저들이 나를 놓든 내가 저들을 놓든 언젠가는 놓을 텐데 한 명이라도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한 명이라도 더 가슴에 그리고 내 눈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우리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미소 짓습니다. 밥 먹으면서 즐겁게 웃음 짓고 함께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발 이 가까이 있는 분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서로 인사하고 친한 사람들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한 번도 함께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따뜻한 인사 한 번, 여전히 따뜻한 말 한 번 건네지 못했던,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던 성도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여러분 찾아갑시다. 같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외롭게 있는 분이 있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아무와 대답하지 못하고 혼자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면서 어색하게 앉아 계시는 분이 예배당 안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사랑할 시간이 줄어들기 전에 그들을 가서 안아주십시오. 그들을 가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아이들 따뜻하게 손잡아 주시고 눈 맞춰 주시고 웃어 주시고 그렇게 따뜻함을 내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죽음으로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면 외롭게 있는 성도에게 가서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사소한 허물은 감싸줍시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랑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요.